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인데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필요했다면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위로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늘 외롭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랬구나, 교회야. 미안하구나. 내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시간 나면 간식도 사다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몇인데요. 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도님들 그렇지요? 그래요.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목사님은 다시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보시면은 저 어두운 밤을 그래도 밝혀주었던 빨간색 십자가 등들이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걸 보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 이제 저런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교회의 빨간 십자가 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과거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에요?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0만에서 이단의 숫자, 사이비의 숫자만 200만이에요. 거기다가 가나안 성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도 될 거야 같아요 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 몇 명이 될까요? 400만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만에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반으로 또 줄어든대요. 그 10년 후에는 또 줄어들고 이 대한민국은 결국 선교 국가가 된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인데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모임이래요.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래요. 이영민 집사님이 아니라 영민이 형 이 사이래요. 순이 누나, 누나는 너무했나요?
이런 사이인 거래요. 가족이래요.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필요 없다고 하니까 빨간 십자가 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내일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모릅니다. 그 날을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 집사님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 열심히 말씀 읽어요. 이걸 해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유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겠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래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이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 교수님들이 통계를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내용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아유 괜찮아요, 저 그래도 어렵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주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요 좋아지겠지요. 아유 목사님 그냥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사는 게 많이 바쁘네요.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쵸? 되게 예수님 잘 믿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위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실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감춰버리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위선이 뭐예요? 겉으로는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모습. 이게 위선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착해 보여도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 오죠 여러분. 만져보세요. 뿔이 있는지 없는지. 예. 야랑아. 없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예빈이 혹시 그것 때문에 모자 쓰고 온 거 아니야? 자, 위선. 이 위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들이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왜 그렇게 되냐? 이 신앙의 피상성, 얕은 신앙이래요. 성경 읽는 거 안 해요. 아침 묵상 안 한대요. 경건 훈련 안 한대요. 진리보다 감정과 사람 관계가 중요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 습관을 못 버린대. 담배 끊는 게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완전히 끊는 사람도 있지만 못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술자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되고 있대요. 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 거의 뭐 비슷하죠. 기복신앙. 이 신앙생활을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예인을 불러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은 선물들을 드려야지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강사들을 초청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분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수준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게 참이야 거짓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밖에 나가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게 되며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모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이를 먹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위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병들어 버린 거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간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지금의 이런 한국교회 그대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위선의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위선의 모습이 있는가? 시작.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가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니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속에 예배드리는 나는 그 모습이 역겹고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거짓 예배와 종교적 행위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땅에는 시작.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돈이 되는 거면 아이고 내가 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에 앞에 우리는 꼼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안식일 괜찮죠. 아침 묵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우상 숭배.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작. 뇌물을 받고 죄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도 하지 않는 사람들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보면 알고 보면 다 뭐 장로님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예, 교회의 그런 직분들을 맡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아가서 그분들과 다를 바 없는 거룩의 모습, 다름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조차도 그런 순교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런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진 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예배만 나오고 그저 내가 그래도 되는 둥 안 돼도 되는 둥 이런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과 과학발전소 인간성에 이런 인간성이 상실돼 버렸고 청소년들 자체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 바쁘잖아요. 가족 해체와 개인주의 확산. 가족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모이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2달, 3달씩 안 와도 상관없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피곤한 일들을 하냐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는 성공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대형 교회에 부교육자분을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모임들을 가져보면은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모인대요. 와,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이야기, 전쟁, 테러, 자연재해로 불안한 지구촌, 그리고 소비 문화의 발달,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은 예수 믿는 사지만 속은 우리가 이렇게 곪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3, 40대가 이러고 다녀야 된대요. 최소한 모자는 40만 원짜리 구찌 모자를 써줘야 되고요. 가디건을 하나 입으면은 이 톰 브라운이라는 이 브랜드 이 옷을 입어줘야 되고, 시계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한번 차줘야 또 먹어준대요. 그리고 이런 클러치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루비통을 해줘야 되고, 신발은 100만 원 이상짜리를 신어줘야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친 것만 해도 거의 한 1,500~600만 원 정도를 걸치고 다녀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좀 사는구나.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은 어떨까요? 아유, 스트레스로 지금 탈모 때문에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습관성 편두통 때문에 하루도 타이레놀 없이는 못 삽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요. 고혈압 약은 이미 먹고 당뇨약도 이미 먹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명품은 바르고 있지만 무기력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일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들어합니다. 신앙은 있어서 의지하지만 당연히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의 가정은 화목할까요? 아니죠. 붕괴됐죠. 그뿐입니까? 늘 외로움 속에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아니면 저 세상을 갈까 말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못해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멋있는 척 다 하면서 속은 완전히 골마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정확하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은 좀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잠깐만 쉴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사람들 맞죠?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제 진짜 큰 소리로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주님 명령하셨어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서라. 저는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은 돌아서야죠. 그냥 그거를 쫓아가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실망하고 내가 그거는 아직 하나님 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뭔가 화려한 옷 입고 그냥 막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을 합니다. 큰 소리로 통성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해요. 야, 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 놈들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볼까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가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많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요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끝까지 화평하고 긴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선에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교 생활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진짜 내 죄를 덮게 된다고요. 낱낱이 그것을 까발림으로 찔림이 있고 창피함이 있고 부끄러움을 통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성도야,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데, 아유 내가 그래도 11조는 하잖아, 나는 친절해, 나는 아침 묵상을 해,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의에 넘치다 보니 내 실질적인 죄를 덮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손을 흘리며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와 과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사람들, 기성교회 성도들과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만희만 보면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눈물 흘리고, 어휴 목사님만 봐도 눈물이 나요. 뭐야, 무슨 소리야?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진짜 많다. 이제 이단 상담소 협회 자료로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추산이 돼요. 그 정도라고? 4%가 넘는 수치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총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정도?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한 200여 개 정도 돼요. 와, 엄청 많아. 매우 드물게 많은 거예요. 사이비는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다른 그러면 거예요.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아니다. 사기죠.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선택한 방식이 종교일 뿐 모양이 종교지만 사실 사기입니다. 그 종교는 특히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 연 한 2만 명씩 계속 그 종교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셔서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한 달에 2,000명씩 이런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1년이면 2만 명이래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저 밑바닥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와 위선적인 모습은요, 정확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야,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야, 니들은 당연히 임마 잘 돼야지. 맹인이 지금 맹인을 끌고 가는데 뭘 잘 돼요? 엄마가 모태신앙이야. 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죄를 덮고 있는데 어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 죄를 덮는 위선이라는 거. 이 위선. 이 위선 덩어리가 결국 이 대한민국을 400만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아주 그냥 못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세리,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위선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니들은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너희들이 정죄하는 세리나 창기들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우리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거짓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해야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다시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 내가 위선으로 덮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뒤집고 인정하는 순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것을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닌 영적인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걸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잔속을 깨끗이 닦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까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집어넣은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 의자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런 거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이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들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런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또 예배가 뭡니까? 내가 안개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삶의 보좌에 내려오는 시간. 그리고 누가 앉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 거죠. 또 예배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나의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찔림, 죄송함, 미안함, 부끄러움 이런 마음도 허용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회개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예배는 뭐예요? 유미영 집사님 뭔 것 같아요? 이영민 집사님 뭔 것 같아요? 아랑아 뭐가 같아? 그것도 좋아요. 의심하지 않는 것도 좋아요. 진짜 예배의 삶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당 밖을 나가고부터 진짜 예배.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 봅니다. 과거에 온누리교회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시고 또 거기에 찬양 집회를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 보면은요, 벽 쪽에 순교자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순교하셨다면서 선교사님 사진들이 쭉 붙어 있어요. 가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고등학교 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틈틈이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와,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자밥이 되어도 나는 그래도 부인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마다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침상에서 이제 이런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나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교회 예배당에서 나는 운명하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병원에서 허가증을 받고 이 링거가 한 4-5개가 꽂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 기도실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가장 무서워하세요.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은 이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목회자인가? 아니 내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쩌면은 이 위선에 가득한 신앙생활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하지? 무섭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선의 모습을 버립시다. 어느 날 위선으로 가득 찬 얼굴 같죠? 딱 봐도
뭔가가 막 겉으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제가 뭐 이제 다녀보니까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다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유,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미쳐버리죠, 진짜. 아니, 왜? 한 번은 1년 6개월을 그렇게 가신 분들을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편지하고 문자하고 그냥 나 때문에 잘못될까 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 앞에 있는 이런 화롯불 앞에다가 장작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갑자기 열기와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장작 하나를 또 집어넣었더니 어떻습니까? 불이 더 크게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장작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냥 장작에 불과하지만 이 화로 안에 다른 장작과 같이 불탔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큰 불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죄를 덮고 위선으로 살아갔던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장작불 속에 던져졌을 때 뜨거운 큰 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우리는 머물러야지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나의 종교 행위와 같은 위선자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요 소원이었던 꿈이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활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